예수님은 사람들을 좋아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밥 먹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이 보여주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잘 만나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한 이틀 밤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회에서 주변부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은 미쳤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의 오라버지 나사로가 있는 집입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아니 유대 땅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는 동네가 바로 베단이었다고, 나사로가 살던 베단이었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11장 37절 말씀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우리가 누구랑 밥 먹는 것은 참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같이 밥 먹자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이 초청해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그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왜 손을 씻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밥 먹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지? 우리나라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지요. 아마 중동에는 그 떡을 찢어 먹으니까 밥 먹으려면 손을 씻는 것이 예법인가 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밥을 먹다가 제가 만약에 기도도 하지 않고 숟가락 들고 허겁지겁 밥을 먹으면은 우리 목사님 왜 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드시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예수님 같은 분이 왜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거야?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법도 모르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좀 이 바리새인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놀라면서 이분이 선지자 맞는 거야? 속으로 판단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잔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음식을 먹으면 뭐하냐? 너희 속에는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주변에 굶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겉은 깨끗할지 몰라도 속은 탐심으로 매우 더러운 것 아니냐. 그러니 깨끗한 것만 찾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거 좀 구제하고 나눠줘라. 그러면 속도 깨끗해지고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의 믿음이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까? 믿음이 안 좋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할 때 뭘 보고 판단하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고 판단할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가? 11조를 드리는가? 기도 생활을 하는가? 성경 말씀을 즐겨 읽는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예법을 지키면은 이 사람은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이걸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옷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옷이 양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옷은 사람들하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옷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옷이 가장 좋은 옷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신념에 대해서 판단해 버린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데 다른 사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을 미국 백인 경찰이 거의 9분 가까이 무릎으로 목을 눌려서 질식사했지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기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경찰이 사람을 목 눌러서 이렇게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눌러서 체포를 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흑인이 65%라고 합니다. 왜 경찰이 백인보다 흑인한테 더 가혹합니까?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씻지 않는 손으로 식사할 때 이상하다, 저래서 될까? 하고 판단했던 바리새인이 그 생각을 겉으로 나타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면서 마음이 영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작정하고 바리새인에게 그동안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42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1조에 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그 밖의 모든 채소는 10분의 1을 바치면서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10분의 1을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바리새인이 지금 11조를 잘 바치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철저하게 바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바치는가 하면 자기 집에서 재배하는 곡식에 대해서 밀레 11조, 올리브 열매 11조 바치는데 향기 나는 그 식물의 열매도 다 빠짐없이 11조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철저하게 꼬박꼬박 11조를 바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잘한다 하지 않고 화 있도다,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 가운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또 그 백성들 가운데는 농사를 짓지 않는 성직자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 같이 농사하는 시절에 농사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가 없거든요.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 하면서 자기 경작하는 거 곡식을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곡식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베풀면서 그래야 공동체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세금과 같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내서 돈을 벌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이 국가 공동체가 운영이 되죠. 경찰이나 소방관, 공무원, 보건소, 국립병원, 의료기관, 국회의원, 판사,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생계가 유지되어야 국가가 운영됩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정부나 의료기관, 소방서 이런 것이 없던 아주 옛날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11조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11조의 목적은 본래 그런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날 세금을 내면서도 교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실 텐데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할 텐데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의 확신과 믿음과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의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11조는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이 11조를 아주 엄격하게 곡식뿐 아니라 향기 나는 약초의 11조까지 드리는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인님이 나무라 하신 까닭이 뭡니까? 그것은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원래 11조를 제정한 그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원래 11조 정신이 뭐냐? 그건 더불어 잘 살자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11조만 꼬박꼬박 바친다면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셈 아니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위대 구호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No justice, no peace. 이거 뭡니까? 많은 백인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잘 내기 때문에 노후의 보장도 된다고, 미국 시민으로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백인들은 세금은 잘 내면서 그 세금 내는 것이 결국 그 공동체 전체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거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세금만 잘 내는다고 해서 그 사회가 잘 되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꼬박꼬박 철두철미하게 바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미국 사회에서 그 예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금을 잘 내는 건 중요하지만 세금을 내는 그 정성으로 자기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11조를 잘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도 행해야 되지만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뭐지요? 그것은 내 이웃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있다면 주님은 그런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방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되게 하는 것이죠. 무슨 날이 납시오, 무슨 마마 납시오 하면서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엎드리고 조아리게 한다면 그런 사회는 소수의 사람은 즐거울 수 있지만 다수, 대중은 불행한 사회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에 시장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지만 평상시에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더 행복한 사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이 지도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임직자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거기에 들어오기가 영 불편할 것이고 아마 사람들도 그런 교회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해야죠. 아랫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와서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인사해라가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려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런 가정이 되어야,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평토장의 무덤은 봉분이 없는 무덤입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무덤이 판판하죠. 봉분이 없죠.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 위를 밟고 지나다닌다. 이것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어떤 것을 지적하는 거죠? 사람들하고 거리를 떨어져서 자신들의 속에 지금 어떤 악한 생각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기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소통하고 공감할 수 없다면 어떻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진심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시커먼 것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깨끗한 척한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다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속에 다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서로 내놓고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그것을 극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이인성 장로님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하고 이인성 장로님하고 마음이 갈라지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로님하고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 원주에 있는 치악산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점점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 속에 저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한 3번 정도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마침내 이인성 장로님 저 마음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아, 진짜 내가 잘 되기를, 목회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우리는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저 속에 진심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수만교회 5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큰 것을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어요.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자꾸 숨기려고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처럼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이래요 하고 솔직하게 내놓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무엇을 지금 책망하십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은 평토정한 무덤처럼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오픈해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를 맺을 좋은 일이 있겠어? 이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속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식사 자리에 바리새인의 친구도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했던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제가 듣기 영 불편합니다. 우리 율법 교사들까지 덤으로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율법 교사들은 당시에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46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이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의 친구입니다. 아마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일 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어려운 일만 시키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도다. 솔선수범해야 지도자지. 사람들한테 다 시켜놓고 자기는 뒤로 빠져버리면 그게 무슨 지도자냐?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는 국민은 개 돼지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어떻게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솔선수범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짐을 져주는 사람이 지도자지. 지금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 먼저 잘하세요. 맞아요. 이 말씀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귀 담아 들어야 돼요. 교회 여러분, 저는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내가 주중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뒷동산으로 산책을 하면서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세계편을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서 이찬수 목사 설교 들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당신 설교를 3편을 들었다고. 어유 그래요? 그런데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유 그래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좋은 설교다. 다만 그대로 살면 좋겠다. 저한테 한 방 먹였죠. 내가 설교는 잘하는데 그 설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제 아내가 저한테 지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많이 가르치면 뭐하냐? 네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그래서 2020년 제가 손가락을 까딱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가겠습니다. 47절부터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말씀은 무릇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를 연구해서 선배들이 한 일 중에 잘한 건 뭘고 잘못한 건 뭔지를 살펴서 잘한 건 계승해야겠지만 잘못한 것은 과감히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정을 하지 않으면 과거의 선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 똑같은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진리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저는 이렇게 진리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갈등,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침입니다. 아무리 우리 선배들이 가르치는 것이 훌륭해도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 선배이신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지만 그것은 선배의 일입니다. 그때는 새마을 운동이 필요했던 시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절은 다른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성애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슬람과 종교의 갈등 앞에 서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이런 문제 갈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내놔야 되는가? 50년 전에 내렸던 대답을 지금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선지자들은 당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포할 때에 당시의 시대 사람들은 야, 그건 우리와 맞지 않아. 우리 조상들이 알려준 전통과도 맞지 않아. 왜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야? 이 이단자야.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해법을 제시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그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피를 흘린 거죠. 우리가 왜 일본 지도자들을 비난합니까? 과거의 일본 지도자들은 조선과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 지도자들 중에 과거 선배들이 했던 잘못을 각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답습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미화,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일본의 어떤 극우적인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성찰하지 않고 과거 전통에만 매여서 아주 경직된 사고로 있는 공동체 안에는 지속적으로 순교자들,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직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힘있게 선포된다 하면 결국 나도 이 선지자들처럼 죽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들의 마지막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5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그 문을 열어야 할 텐데 그 지식의 열쇠를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함께 진리를 깨달아야 할 텐데 거기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독점, 정보의 독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독재자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그래서 여론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 통제는 독재자들의 특징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거나 현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백성들이 정치와 국가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다른 데 관심을 돌리라고 우민 정책을 쓰는 거죠. 백과사전의 우민 정책이 뭐냐 보니까 우민 정책은 지배층이 기득권의 지위나 권력을 강화,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치에 대한 피지배자층, 백성들의 판단력을 없애는 정책이다. 오늘날의 사회나 생활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경마, 스포츠 등 오락에 쏟게 하여 정치에 무관심하게 하는 정책도 현대의 우민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50 시절에는 군사정권이 우리나라에 세 가지 3S 정책을 폈지요. 하나는 프로야구 같은 것을 개막하는 스포츠, 그리고 성문화의 개방, 그 다음에 스크린, 3S라고 합니다. 저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래전에 3F 정책을 펴서 백성들이 독재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축구,
포르투갈 축구, 그 다음에 종교, 거기에 아주 신성하다고 하는 성지가 있는데 그걸 신성시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는 포르투갈의 전통 음악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또 2400년 전쯤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저급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멋대로 하고 싶은 악한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했던 잘못 가운데 한 가지는 독재자들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삼청교육대니 국회 예산이니 또 정치범들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오직 신앙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저가 그랬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독점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가 전담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만은 안 된다. 결국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행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생각을 가져야만 이 세상은 보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열쇠를 몇 사람이 독점해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매우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7가지 책망, 7가지 문제 제기는 제가 설교 제목에 예수님이 마음 편히 오시는 교회 이렇게 잡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나라에는 마음이 불편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야만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기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거기 가고 싶어. 그런 곳이 하늘나라가 되겠죠. 그곳이 천국이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7가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고 따져 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불편하셔서 그 사람 집에는 다시는 안 갈 겁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교회를 그런 건강한 교회로 만들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이 우리 새소망 교회 즐겨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사실 예수님만 즐겨 오시는 게 아니고 새신자도 즐겨 오겠죠. 제가 한 달 전에 모시고 왔던 장안평에 있던 그 3분, 그분들 왜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이덕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들 와야 될 텐데 왜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안 오는 걸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목사님 따라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작아서 이런 교회 안 가고 싶다. 근데 이덕순 집사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앉아서 9만리 서서 10만리야.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참 우리 아버지는 뻥도 세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앉아서 9만리를 보고 서면 10만리가 정말 보이는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이런 상가에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럴까요? 예수님은 상가에 있는 교회, 상가교회 싫어. 예수님은 작은 교회, 싫어. 예수님은 크게 지은 우람한 교회, 거기 한번 가고 싶은데 예배가 굉장히 세련돼 있을 거야. 그러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 싶은 교회, 마음 편하게 가고 싶은 교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의리의리한 집, 그리고 멋진 식사 불편해하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7가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예수님이 가고 싶은 교회,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좋은 교회의 특징은 포용하고 관용하고 너그럽고 포근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교회입니다.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교회입니다. 손 하나 안 씻고 밥 먹었다고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마음 편안히 올 수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자 이거예요. 상가에 있어도 이런 교회,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바뀌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손잡고 새신자도 올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헌신하며 생색내지 않으며 자기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으며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하게 섬기며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오고 싶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체면을 내려놓고 먼저 자신의 삶을 나누고 솔직하게 자신을 공개하며 스스럼 없이 다가가 공감하고 연대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렇죠. 다섯 번째, 솔선수범하고 먼저 희생하며 대신 짐을 져주고 그리고 새로운 일, 개척자의 길을 선도하는 교회. 여섯 번째,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과거의 오류를 반성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기 위해 도전적인 시도를 하는 교회. 마지막,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나눌 수 있고 예민한 주제를 말해도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교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면 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 뒤집으면 복이 있을진저, 내가 너희 교회 가고 싶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을 이 설교안과 영상으로 다시 제작해서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방문하고 싶은 교회, 또 사람들이 찾고 싶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